오후 예배는 지금 3주 정도 전에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3주 전에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양자에 대한 부분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신다고, 딸 삼으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가 어떨 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엎드려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아버지만 불러도 은혜가 돼. 그리고 계속 아버지만 부르고 있어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양자가 됐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성화는 천국 갈 때까지의 현재적인 과정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구원의 서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정이 뭐냐? 오늘 이제 기도한 것처럼 집사님이 여정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영화,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두 개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래 여러분, 모르시니까 제가 답을 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가 빠졌냐면 네 번째 신앙이 빠졌고 믿음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성도의 견인. 이제 맨 위에 성화에서 영화로 하는 그 단계에서 성도의 견인이 빠졌어요.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9가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이 여정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적인 것은 어떤 거냐? 주로 성화, 오늘 말씀인데 성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한번 소명부터 한번 소명이 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명 이렇게 돼 있죠. 콜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죄인을 부르시는 단계, 외적 부르심과 성령을 통한 내적 부르심. 우리가 전도하는 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해서 믿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중생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심입니다. 중생한 자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건데 이건 단회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이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거 회심이에요. 회개는 현재적인 건데 날마다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자꾸 돌이켜야 합니다. 이건 회개인데 회심은 단회적입니다. 회개는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신앙,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의 단계, 그리고 믿고 나아가는 단계. 칭의는 뭐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이거는 밖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에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그럼 양자는 뭐냐?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변화됐어요. 예전엔 사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되면 수준이 요구돼요. 옛날에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사탄에게 끌려다녔지만 이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되면 수준도 달라야 되잖아요. 신분이 점점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 닮아가야 돼. 우리가 양자 됐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화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다룰 주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멀리하고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성화는 계속해서 일생을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예수 닮아가는 과정,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견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단계. 쉽게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아이를 잊지 못하지. 늘 기도해주고 관심 갖고 결혼해도 걱정이에요. 왜냐면 잘 살까? 그리고 뭐 싸우진 않나? 혹시 문제 있진 않나? 이렇게 늘 염려하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근데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책임 못 져요. 근데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견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는 뭐냐? 육신의 죽음 이후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가 죽었거나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 있죠. 재림 때에 신자가 영혼과 육체가 하나 돼서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구원이 완성되는 최후의 단계입니다. 그때는 죄를 안 짓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물론 자녀지만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 여정, 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부분인데 다음 그림 볼까요? 이건 이거 전통적인 요약해 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제 소명, 중생, 회심, 양자, 칭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화는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천국 갈 때까지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성화란 뭐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중생하는, 다 거듭나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게 성화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언제부터요? 중생, 거듭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중생한 자, 거듭난 자가 들어갑니다. 교회 다 왔다고 해서 우리 교회 지금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오잖아요.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만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생한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이렇게 왔어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정하섭 집사님이 기도를 잘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거듭난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보지 않는 천국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삽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껍데기 신앙생활에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 뭐 그 사람이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믿고 한번 살아보자. 근데 막연하고 믿어지지도 않아. 근데 그냥 믿고 살면 언젠가는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이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못 가. 이러면 천국 못 가. 이러면 아셔야 돼요. 이러면 못 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강조하세요.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 깨닫지 못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중생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와서 뭐 헌금하고 뭐 와서 봉사하고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이 천국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중생한 사람인가를 제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2번 태어나는데 부모에게 1번입니다. 그래서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서 이제 온유가 태어나가지고 점점 온유해지고 있는데 육체로 이제 태어났어요. 육체로 태어났는데 온유가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2번. 2번째는 영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2번 태어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예수 믿고 거듭나도록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 목사님 아들딸이라고 장로님 아들딸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손자 손녀들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손자 손녀들이 천국 가는 거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거부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들도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못 가요. 아니면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못 가요. 육체적으로 부모에게 한번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한 번 더 거듭나야 돼. 태어나야지
그랬더니 두 번 태어난 거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다음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성화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근데 거듭나야 이제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오염에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오염됐단 말 아시겠죠? 물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오염됐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여전히 성령으로 거듭나도 우리 안에 오염된 게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날마다 죄와 싸워서 천국 갈 때까지 싸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천국 예수님이 거듭난 순간 예수님이 되고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식사 당번들 땀 흘리면서 여름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수고한다고 아유 고생했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잘 보이려고 저렇게 한다고. 이게 옳은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왜 저렇게 잘 보이려고 저렇게 저저는 저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비난해요. 욕을 해. 남을 비방하는 거 죄 짓는 거잖아요. 허물 들춰내고 막 이런 거 죄 짓는 거잖아요. 수고했다고. 얼마나 그 식사 준비하느라 고생했냐고. 왜 박수 쳐주고 칭찬해줘야지.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는 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회개할 죄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거듭나도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저도 목사지만 제 안에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와. 엉뚱한 생각들이 나오기도 하고 왜 저러실까? 그러면서 비난하는 생각도 나오기도 하고 이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싸워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점점점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성령으로, 이게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올라와요. 나쁜 감정이. 그래서 막 분노하는 거 성령으로 죽여야 돼. 회개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선포하고 죽여야 돼. 근데 이 화를 그냥 참지 못하고 다 입으로 쏟아내면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뒤끝 없이는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지금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는데 뒤끝 없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입으로 다 쏟아놓고서 아내한테 막 해놓고 남편한테 해놓고 그러고서 난 뒤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죄 짓고서는 뭐 뒤끝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올라오면 난 이미 죽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생각 있잖아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축복해라. 그렇게 성령으로 죽여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하고 이게 막 부딪혀. 성과하기 계속 매일 싸워. 이제 월요일부터 또 시작되면 또 싸워요.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막 이제 할렐루야. 그러고 직장에 갔어요. 근데 꼴보기 싫은 그 상사가 나를 그렇게 깐죽깐죽거리면서 힘들게 하네. 그럼 막 속에서 이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런 인간 저 귀신 있으면 안 잡아가나?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그래.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저 귀신 있으면 저거 안 잡아가나? 저는 그러면서 이게 안에 이 죄성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동료나 학업자 앉혀놓고서는 둘이 앉아가지고는 귀신 있으면 왜 저런 거 안 잡아가나?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안 짓는 거야?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걸 죽여야 돼,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이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 죄성을 따라가면 안 돼.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포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명하노니 죄야 죽어라. 그냥 선포해버려야 돼. 난 이미 죽었어. 넌 끝났어. 너 이렇게 더 이상 나한테 세력을 네가 확장해서 나를 괴롭힐 수 없어. 떠나가. 아니면 넌 이미 죽었어. 이렇게 선포하시든지 해가지고 쫓아버리시고 나를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셔야 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성경적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뭐 사회에 모여가지고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고 그렇게 여러분한테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이런 사람이 축복입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괴롭혀. 그 사람이 축복입니까? 아닐 수 있지만 축복일 수 있어.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는지 아주 그냥 소리도 듣기 싫어, 요셉이. 그런데 자꾸 꿈 얘기하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니까 더 화가 나잖아요. 이놈 두고 보자.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이 죽이지 못하게 하고 물 없는 우물에 넣었어요. 유다가 이렇게 보더니 상인들 시장하는 걸 보고 우리 형제 죽여서 뭐하냐, 팔자. 팔아 넘겼어. 죽이려고 했다 팔아 넘겨서 돈 은이십을 주고. 그래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종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형들을 죽여야 되죠. 이거 칼을 갈고 죽여야지. 그런 형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한 핏줄인데. 그런데 요셉이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형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이 나한테 영적으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하시면 안 돼. 똑같이 대적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사진을 이제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딱 보니까 누가 나타나죠? 옛날에 내 모습이 점점점 사라져야 돼. 약해져야 돼. 그리고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인격에서 말이나 행동에서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 머리만 예수님처럼 깎고 있으면 안 돼. 어떤 분은 머리는 예수님 같은데 삶은 엉망이야. 예수님처럼 머리 깎고 나고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인격과 말이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집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잘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칭찬받아도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아니면 정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하시고 여러분 아들한테 가서 아들아 네가 볼 때는 아빠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더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바로 대답해 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닮아가야 돼. 그래서 아버지 보면 나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이래야 돼. 이렇게 이래야 돼요. 우리 아버지 보면 우리 엄마 보면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엄마 보면 그렇게 싸납게 보이는지 우리 어머니 독종이에요. 소금이에요. 막 이렇게 자녀들이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이거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이에요. 그냥 웃을 일이 아니야. 저야 웃지만 여러분 웃으면 안 돼. 미안해 여러분. 저만 웃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디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나.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한테 가끔씩 그랬어요. 아빠가 예수님 닮지 못해서 미안하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기도해줘.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돼. 예수님 닮아가야 돼. 점점 변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당신 왜 그래? 왜 안 아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 이 말씀은 여러분한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배우자한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평생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평생 성화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평생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 보혈을 쓰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지만 여러분 이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정죄가 끝났어. 하나님도 정죄 안 하세요. 사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가정을 가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돼야 돼. 예수님 닮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 4장 15절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누굴 닮아가야 됩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구절에 보면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절 본받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제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들, 당신들도 여러분도 나를 닮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게 가능해. 근데 예수님 빼버리고 여러분 날 닮으세요, 닮아가세요.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가라고, 본받는 자들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잃어볼까 봐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서 예수님 모습이 나와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모습이 나와야 되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두렵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성화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라. 두렵게 떨림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도록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이게 칭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점점 두렵고 떨림으로 닮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이 어릴 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점점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도 자랍니다. 이렇게 점점 자라야 돼.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 그 한 목사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목사님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막 구름 위를 이렇게 걷는 것처럼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1년 딱 되고 나니까 막 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병자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죄 안 짓게 데려가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목사님과 몇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죄 짓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쭉 찾아가지고 자라가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 믿은 다음에 천사가 되고 바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계속 성화돼 가야 된다. 자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목회 잘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래서 이로 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로 가라는 말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성화 부분이에요. 이로 가야 돼. 예수님 닮아가야 돼.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나와야 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손가락질 받고 막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다면 예수 잘못 믿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라. 아멘. 그 성화는 평생을 걸쳐서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성숙해져야 돼. 예수님처럼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인데, 칭의는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의롭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너 의로워. 넌 네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성화는 어떻습니까? 현재입니다. 의인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분이 변하면 수준을 요구한다고. 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미래죠. 죽으면 이제 육체가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내가 죽거나 하면 나중에 영혼과 육체가 하나 돼가지고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져요. 그때는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는 게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죄 짓는 게 너무 힘들어요. 빨리 날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 다음에 천국 가면 죄를 안 짓습니다. 짓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지을 수도 없어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미래에. 완성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자연도 그날 예수님 재림하실 날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이 이렇게 거듭났어요. 근데 육이 이제 마지막에 천국 가면 이제 죽은 다음에 새로운 몸을 입어가지고 예수님 같은 몸을 입어가지고 죄를 안 짓게 되는데 우리 마음, 혼은 전쟁터예요. 이 안에서 매일 전쟁이 치러져. 가정 안에서 남편을 바라볼 때 전쟁이 치러지고, 아내를 바라볼 때 전쟁이 치러지고, 자녀를 바라볼 때 전쟁이 일어나고, 직장 동료를 바라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막 나의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들 보면 전쟁이 일어나. 내 마음에서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죽이라고. 나는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라고. 저도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고 선언해요. 우리 딸한테 제가 몇 번 그랬어요. 아빠, 옛날에 아빠는 죽었다. 옛날 아빠는 죽었다. 그랬어요. 옛날 아빠는 죽었다. 자꾸 그렇게 선언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이기려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선포하는 거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새 생활의 점진적인 발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그랬죠? 죄와 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점점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 죄와 싸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 그 사람을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 그래야 바뀝니다. 성경은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하라고. 그 사람이 사과해야 용서합니까? 맞아요,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줄게요. 그럴 때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미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서 용서를 하셔야 돼. 그리고 그를 축복하셔야 돼. 목사님,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뭐 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저들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선포하고 용서하시잖아요. 여러분, 용서를 하셔야 돼.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셔야 돼. 제가 해보니까 용서하고 축복 기도를 계속 그를 위해서 해주니까 제 마음이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 그리고 영이 성숙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원수가 없게 돼. 원수가 없게 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여러분이 지금 원수가 있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병들어 있어요. 한번 잘 점검하셔야 돼. 근데 또 우리 중에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말은 안 하는데 목사님,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합니다. 흙이 꼭 들어가야 돼? 목이 꼭 들어가야 돼?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용서 못해. 빨리 흙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서 용서가 돼야 돼. 먼저. 그 출발이 거기서 시작돼야 돼. 그래야 그분이 와서 용서를 볼 때 더 깨끗하게 용서하죠. 근데 용서 안 되는 마음 두고 봐. 그러고 있다가 와서 사과하면 혹시 내가 받을지 몰라. 그러면 진짜 화가 나 있는데 용서한다고 하면 용서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가정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을 했어.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여보 잘못했어. 그런데 당신 지금 몇 번째인데 지금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면서 당신이 얼굴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당신이 한 얘기가 있지 않냐고. 무슨 막 그냥 옛날 거 다 들춰내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사과를 안 받아. 남편이 무릎 꿇는데도. 싫어해요.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이 천국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못 가. 내가 볼 때는 못 가.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받아가지고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가 천국 가게 됐는데 나는 용서 못한다. 그러면 아니 그런 배짱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신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달란트 빚진 자 기억나시죠? 10,000달란트를 빚으셨어요. 그런데 그 깨끗하게 왕이 용서해 줬는데 자기 100달러의 죄를 그 빚을 진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죄를 용서받았어요. 받을 수 없는 용서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너희가 중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원수가 있는 사람, 지금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계속 축복 기도하세요. 그러면 바꿔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와 싸우지만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실화였는데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포르노를 보는 죄에 빠졌어요. 이게 안 끊겨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끊어야 되잖아. 그 포르노를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안 끊어져가지고 막 괴로워하는데 이 싸워도 이게 맨날 치는 거야. 보는 거야. 은밀하게. 그런데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그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포르노가 다 끊어졌더래.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이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안 짓게 해주세요. 더 죄를 질 때가 많아요. 안 짓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든지 아니면 그 죄 짓는 시간에 어떤 그런 게 있다면 다른 걸 하시면 돼. 그걸 바꿔 놓으시면 더 죄를 빨리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거 볼 필요도 없어. 내가 옆에 사랑하는 여인인데 포르노 같은 게 뭘 볼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배우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이 바뀌게 됐어요. 우리 청년들 여기 이제 청년부 예배 드리고 오지 모든 청년들 많지 여기요. 근데 청년들이요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자세히 봐요. 이렇게 보면 눈빛이 막 살아있어 막. 옛날에는 이제 좀 썩은 동태같이 이렇게 눈이 모형을 하는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빛이 나.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면 뻔해. 사랑하는 사람 생긴 거야. 그렇게 게으르던 사람이 그렇게 부지런해. 아침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막 빗질하고 막 화장하고.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그래? 사랑하면 바뀐다니까. 사랑하면 바뀌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바뀌어. 그게 여러분 대상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 죄를 이기려면 어떤 걸 사랑하는 쪽으로 바꿔놓으시면 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든지 그리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린다든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여러분 우리나라 제사를 보세요. 제사 보세요. 뭐 고사도 있잖아요. 우리 중에 또 고사 지낸 분들 많이 있죠. 옛날에 과거에 돼지 대가리에다가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꽂고 빌고 무릎 꿇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고사 지내고 그냥 돼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콧구멍이 그냥 그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쑤셔놓고 그리고 무릎 꿇고 빌고 입에다가 물리고 돼지가 뭐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빌고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막 그런데 제사는 죽은 제사, 죽은 제물을 바치지 산 제물을 바친 적이 없어요. 살아있는 닭을 올리는 사람 없어요. 펄떡펄떡 뛰는 고기를 제사상에 올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산 제물로. 여러분 몸이 거룩히 성령이 가신 전이란 말이에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 영적 제사 이걸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산제사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로 죽음 후에야 마지막인데 완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죽어야 이제 끝납니다. 죄를 안 짓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막 탄식해요. 네? 왜 탄식하죠?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에 가서 정말 죄짓지 않은 몸을,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막 탄식해. 로마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자연 만물도 탄식한대요. 8장에 보면 자연 만물 탄식한대요. 썩으니까 세상 것들 다 썩잖아요. 썩지 않도록 탄식하고 있대요. 여러분, 죽으면 죄 안 져요. 예수님 같은 몸을 입게 돼요. 빌립보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을 누구의 몸 같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희 몸이 이제 어떻게 변한다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 같은 몸, 33세 되는 몸. 우리 권사님들 보면 그냥 허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안 아픈 데가 없네. 노안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아프세요. 그게 정상이야. 만약에 80인데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노안이 오니까 막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몸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같은 몸을 입어요. 죄 짓지 않는 몸을 입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수준이 있지. 수준 떨어지게 살면 안 돼. 수준 있게 좀 멋있게 근사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아까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몸을 입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이 너무 이렇게 눈꺼풀 같은 경우에 뭐 눈이 처지니까 쌍꺼풀 하지만 너무 이렇게 막 얼굴을 바꾸려고 하고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잘 믿고 마음이 아름다우면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막 빛이 나서 그냥 아름다워. 권사님들이 한 30년, 40년 하면 아름다우셔야 돼. 성령에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 아름다움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권사님이 한 30년 됐는데 얼굴이 그냥 쪼그라져가지고 막 맨날 내천자 그리고 있고 막 맨날 이러고 있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에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셔야 돼. 거울 들여다보시. 그래가지고 얼굴이 환한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같은 몸을 입을 몸인데 그때는 안 아파요. 그때는 막 울지도 않고 죽는 것도 없어.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주님 기다리면서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권사님들 그냥 밤길을 이렇게 밤에 다니고 그러지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감시하러 쫓아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다가 예수님 만나셔야 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거룩함의 가정이다. 거룩하지 않는 죄인이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게 칭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쭉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성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을 완성시켜 주셔서 이게 영화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계속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거룩해지는 거죠. 이 거룩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점점 거룩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거룩을 죽으면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빛이 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명이 필요 없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을 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병들 수 있어요. 수준 있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준 떨어지게 살면 되겠어요? 맨날 그냥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병들었다고 힘들다고 맨날 그것만 묵상하고 살면 되겠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우리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거죠. 점점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 맞이하면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 우리 송정교회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저를 포함해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원래 검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화장 좀 해야 되겠지. 그러나 점점 얼굴에서 눈빛에서 광채가 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수준이 다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안 믿는 사람 여러분 물어보면서 나보다 100배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예수 정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